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늘의 문에 열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줄 알아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못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상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블레싱 3일 기도회 첫째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변화에는 믿고 행동이 따를 때에 위대한 변화가,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사역이 일어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블레싱 3일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하는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만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온 만민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짐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번 7월 우리 블레싱 3일 기도회는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이사야 42장 이 본문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란을 당하는 직접적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계속 이사야 42장 그 다음 내일 43장 이렇게 큐티 본문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어떤 표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외침인데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지금 너희 못 듣는 자들, 맹인들, 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못 듣는 자들이다, 맹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모순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여러분, 못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볼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들어라 명하시고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못 듣는 자와 못 보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셔서 치유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보고 듣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지금 못 듣는 자들이고 그리고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실상 그들은 못 듣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들을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머거리와 또는 소경으로 불린 것은 마치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정말 이렇게 봐야 할 것 그리고 들어야 할 것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거짓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이러한 것은 어쨌든 보려고 하고 어쨌든 들으려고 하는 아니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불구자와 영적 그런 어떤 보지 못하는 자와 영적으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징계와 심판을 이들이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계속 보고 있느냐, 무엇을 계속 듣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탄한 일 그리고 사악한 말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어떤
뭐 일들,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그런 뭐 썰들만 난무하고 그를 끄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럴 수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허황된 거짓된 이야기들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귀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인 일과 주님의 일에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면 놀라울 정도로 그런 분들의 눈에는 여러분 거의 항상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생명 살리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실제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 7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고 무엇을 여러분의 눈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그 시선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 여러분 듣고 있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과연 진전이 있는지, 성장이 있는지, 행복한지, 기쁜지, 감사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간절한 호소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엄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 돌아서라. 어느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지금 무엇인가 잘못 자꾸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잘못되고 있는 길 또는 잘못 듣고 있는 그 이야기들, 잘못 보고 있는 그 현상들 돌아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는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듣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제자리로 정도로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 선지자들의 그런 징계의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보십시오.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피한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벌 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건 유대인인 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그릇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희망이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지만, 끝끝내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과 절망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든 강당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말씀이면 격려의 말씀대로, 부드러운 말씀이면 부드러운 말씀 그대로, 그리고 좀 거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그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 심각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반드시 입성해야 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로막는 무수한 죄악의 유혹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죄악의 유혹은 겉으로 보기에 때로 너무나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유익과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위대한 변화, 그 첫 번째 행동 실천 사항은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든 좀 거친 말씀이든 또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말씀이든 그게 격려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곳을 향하여 많이 열려 있고 많이 이렇게 참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이 공급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쏠려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다시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술을 어디에 지금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틀림없이 그 가치는 분명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거칠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죄인의 본성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본성이 이 거친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그렇게 칭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야 한다. 들어라. 밝히 보라. 그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성이 거부를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본성을 거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에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에 더욱 여러분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임할 어두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하면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본성을 거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에 아주 유익한 어떤 은총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는 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 그 첫 번째 행동은 기대를 품고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선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시간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시다. 지난 6개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많이 있고 본성을 거슬리지 못하고 본성을 따라 사는 이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 찬송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환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이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은혜이지 않습니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여서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내 생각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 내 삶, 나의 삶,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죄인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쳐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귀, 나의 눈을 지켜주셔서 허탈한 곳에 매몰되거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소문 중심, 인간 떠드는 소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세상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회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 아버지 겸허한 자세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가면 쓰게 하여 주시고 말하면 가는 예수 주님 나의 눈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을 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아버지 멀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아버지 책망하는 소리를 울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민의 모든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 어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영적인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 1, 2부,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성리학교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영어 예배부 포함하여서 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충격적인 영적인 충격적인 그런 추억이 있는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그런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부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생각나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 교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2025년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시간 특별히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중보기도가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김정숙 비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림프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 9월 초에 다시 서울에 가서 CT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여러 가정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치료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김정숙 비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암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민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출입하는 일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변화, 위대한 결단에 말씀으로 가지고 위대한 결단,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으며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고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암덩어리가 크다면 작은 덩어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덩어리라면 그냥 무럭 정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향기롭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들 평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충격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평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2025년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마음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뵙겠습니다.